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10시가 이제 지났는데 여름 사경의 둘째 날 중에서 이제 첫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배워나가며 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며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여름 사경회를 공개 강좌 형식으로 갔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송가인 목사님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진리의 영께서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여서 가르침과 함께 말씀을 익혀가는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특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른 모든 순서는 저희가 따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가인 목사님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소개 인사를 하진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산상수훈 사실 상당히 복잡한 건데 이제 하루 만에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생략되는 부분도 많고 설명이 부진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가르침과 자기 생각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또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삶과 산상수훈 예수님 가르침이 저는 맞지가 않는다,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은 항상 손을 드셔서 질문하셨으면 강의에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서론 부분을 잠깐 하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루터의 율법과 복음 그리고 토마스 왓슨의 이제 그 글을 나눠드렸는데 율법과 복음을 읽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어떻게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이해가 됩니까? 네, 잘 읽었습니다. 이해가 되는지? 예,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이해가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그 좋은 거죠.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이해가 돼야 돼요. 절대 자세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려워요. 루터 글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당연히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가 문제인가? 우리가 문제인 거죠. 루터 글이 이해가 쉽게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복음적인 생각에 상당히 멀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 사회 전반이 이제 그런 편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이제 배우실 산상수훈도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고 복음을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 생각이 변하지가 않거든요. 잘 우리 생각이 있는데 거기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냥 복음이 그냥 우리 생각대로 맞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제 내일은 칭의론을 공부할 것인데, 예, 칭의론도 제가 하울 알트하우스의 그 루터의 칭의론을 쓴 게 있는데 100번 읽었어요. 100번. 과장에서 100번 읽었습니다. 100번만 읽었느냐? 번역도 하고 쓰고 뭐 여러 번 했는데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신학도 공부했고 뭐 여러 가지 뭐 선교사도 했고 뭐 별걸 다 했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잘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겁니다. 수긍도 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힘을 기울여서, 그러니까 힘을 기울일 정도가 안 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수십 번 죽었어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훈련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과 생각이 계속 정리가 되고 이제 말씀이 총적으로 이해가 된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이미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선교도 하고 다 했는데 성경도 공부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아마 제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또 그런 공동적인 한국 사람이 갖는 공동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토마스 왓슨을 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청교도의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럼 이분이 또 이제 장로교거든요. 회중교회도 아니고 장로교.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근데 이 글을 보게 되면 루터의 율법과 복음의 가르침과 다름이 없어요. 다름이. 루터의 율법과 복음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 사람이 이해를 해서 좀 이게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루터와 개혁주의가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 사실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어떤 거의 없어요. 몇 가지 외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를 하시는 분은 반드시 루터를 연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만 그런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절대 안 그래요. 루터 공부를 많이 하죠. 이제 좀 외국에서도 아주 그 좀 익스트림한 그런 팜한 루터를 연구하는데 독일만 하더라도 이제 개혁주의와 그 루터하고 거의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만 보더라도 이 글이 같다. 의미가 이게 그 청교도의 가르침과 루터의 가르침이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걸 이제 먼저 읽게 되면 계명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깨닫게 돼요. 이 계명이 중요한 거구나. 예. 그리고 어떤 계명을 풀어놓은 그 산상수훈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명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사람을 묻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계명 없이는 기독교가 없다. 이거를 아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선 이제 개혁주의 정통의 이제 율법과 복음 이해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잘 나타났죠, 그죠? 19장 하나님의 율법이 명시되었는데 간단히 보면은 1조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셨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으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죠? 물론 행위 언약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의미적으로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 그 정도면 우리 생각이 됩니다. 5조 보면 이제 도덕법은 영원토록 구성력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서
이 도덕법을 훨씬 강화시킨다. 오히려 훨씬 강화시킨다. Much strengthen this obligation. 이렇게 의무를 폐하지 않고 강화시킨다. 이게 개혁주의 근본입니다. 근본. 개혁주의 하면 계명이에요.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가 아니죠. 율법주의는 아주 나쁜 겁니다. 계명을 지키자 해서 이거 무조건 율법주의다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6조 이런 것도 잘 읽어보시면은 이제 오늘 공부할 산상수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기초가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인하여 겸비하게 하고 죄를 증오하기에 이르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6조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7조에 보게 되면 그 신자는 율법을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향할 수 있게 해준다. 신자는 다르다 그러죠. 율법을 계명이죠. 계명을 자유롭게 이제 마음이 자유롭게 돼요. 또 능력이 생겨 또 기쁨으로 향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루터뿐만 아니라 칼빈과 다른 개혁주의자들도 그리고 정통주의도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 계명이 중요한 것은 계명에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해라 하는데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사랑해라. 왜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거룩해라. 구약 보면 전부 다 거룩이죠. 신약 보면 거룩. 왜 거룩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자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잖아요. 그렇죠? 연합.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다르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품이 다르면, 하나님과 성품이 다르면 신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품을 다 닮아가야 하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여기서 계명을 지키되 계명의 원래 의미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것이 이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산상수훈이 뭐냐? 구약의 계명을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계명을 뽑아서 의미를 알려준 거죠. 원래 계명은 이런 의미다. 이스라엘 문제는 뭡니까? 계명 안 지켰어요. 하나도 안 지켰어요. 계명.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계명을 완수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도저히 말이 전혀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자기 의가 강한 백성 없잖아요. 우리는 계명을 완수한다. 다 지킨다. 근데 예수님 볼 때는 너희는 하나도 안 지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명의 의미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의 의미, 원 의미를 해설해 준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법 조문만 지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더 나쁜 거예요. 원래 조문이 주는 원래 의미를 지키는 것이 그래야 이제 그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죠. 네. 자, 책을 이제 꺼내서 서문을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서문. 목차 다음에 서문이 있습니다. 독일의 이제 경건한 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의 실천이 있어요. 실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신자들하고 한국 신자들하고 완전히 다르다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15년 이렇게 이상 이제 다니면서 보니까 완전히 틀리다. 이게 다른 종교다. 그러니까 독일 기독교가 틀리거나 한국 기독교가 틀린 거예요. 틀려요.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틀립니다. 물론 이제 독일의 경건한 기독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거의 못 봤어요. 뭘 하느냐? 교회 강령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건 잘해. 교회 강령과 말씀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뭐 주일 예배 잘 오고 헌금 잘하고 뭐 모임 잘 참석하고 이건 사실은 말씀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말씀을 지키면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안 지키고 그런 것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이 이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그대로 이제 지켜야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그걸 크게 느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말씀의 요구와 나의 삶의 차이가 너무 크다. 몇십 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고 방황하고. 근데 결국 이제 독일 책들, 좋은 책들을 구해가지고 읽고 번역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독일 루터교 그러면 거의 다 자유화가 됐거든요. 이 자유화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이제 뭐 예배에 뭐 스님도 오고 모슬림도 오고 같이 예배를 보는 거거든요. 뭐 천주교 같이 예배 보는 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악한 거, 보통 악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근데 사람이 악한 게 아니고 사람 다 선해 또 하도 선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고 뭐 점잖고 그래서 어떻게 뭐 비판하기 참 어려운데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소수의 그 독립교회 목사들도 있고 그리고 독일의 루터교회 안에서도 아주 경건한 목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욕을 먹으면서 계속 붙어 있어요. 루터교회. 그 사람들 활동을 하죠. 그래서 게하트 마이어가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제 주석서를 쓴 분이죠. 네.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그분들의 그 학문성은 굉장한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학문성이 있는데, 그럼 그 학문성만 있느냐? 굉장히 경건하거든요. 저희가 배운 그대로 실천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분들과 같이 생활하고 많이 사귀다 보니까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과정이 몇십 년이 걸린 것이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이 괴로워해야 돼요. 이게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성공한 것이죠. 참고 줘서 이제 여기 쭉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 세 번째 보면 이제 보네퍼가 있는데, 보네퍼는 이제 한국 정통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은 아주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한 사람을 딱 이렇게 처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 좋다 나쁘다.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보네퍼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두 가지 있기 때문에 좋은 면은 우리가 이제 배워야 돼요. 좋은 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정말 그거 보면은 소름이 돋아요. 한 문장 보면 더 이상 못 봐요. 너무 깊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해야 돼요. 그 정도로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보네퍼. 글이 정말 좋습니다. 천재적인 신학자인데,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있는 동안에 이상하게 됐어요. 왜 이상하게 됐는가는 지금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온 글은 이제 보면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참고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글들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보네퍼가 죽은 것이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그 사람 살았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사람 천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신학적인 그 체계를 써가지고 기독교를 확 뒤집었을 거예요. 그 전에 죽었어요. 다행히. 로이드 존스의 글도 좀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1장 예비적 고찰 16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성경 절대 읽지 말라. 정말 진심으로 절대 성경 읽지 말라. 성경을 몇 년 동안 안 읽었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몇 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뭘 했느냐? 좋은 책 찾아서 그것만 읽었어요.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딱 그 기도 몇 가지만. 잘못 뺀게 하도 많아가지고 성경 읽으면 계속 잘못된 생각만 굳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나쁜 기도가 돼. 이게 기도를 잘못 배워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 해석에는 방법이 있구나.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방법이 있구나. 이 방법이 벌써 수백 년 아니면 2000년 동안 이게 이어져 온 방법이 있구나. 그거를 뒤늦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의 성경 해석하기라는 게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이어는 그 자기 성경 해석학 방법에 따라서 이 산상수훈을 썼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썼는데 그중에 산상수훈을 제가 여러 읽으면서 아주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른 책들을 또 산상수훈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나 나름대로 정리해야겠다 해서 이겁니다. 이게 정리한 겁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루터교 신학자들의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 의견은 좀 다른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나중에 부인하게 되면은 이제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대로 썼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또 바꾸긴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한번 구원받은 자들을 끝끝내 책임지시고 데려가신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대로 썼어요. 이분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게 루터교하고 이제 그 개혁주의하고 다른 점입니다. 근데 그 외에는 아주 그 루터 신학자들이 성경 해석학 원리대로 잘 썼습니다. 성경 해석학 원리는 어떻게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원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보는 것이죠. 또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기도 하고, 또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보기도 하고, 이제 둘 다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어디서 나왔겠는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전부 구약 말씀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상당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서 있는 생각을 딱 말씀하셨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구약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경이 뭡니까? 구약이잖아요. 예수님은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해설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자,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 그리고 구약의 계명, 율법을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구약을 잘 봐야 되죠. 이거는 구약이 이런 것이 성취되었구나. 그죠? 성취.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좀 가르친 이것도 전부 구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산상수훈의 특징이 뭐냐면, 마의 산상수훈의 그 특징이 뭐냐면, 전부 구약을 레퍼런스로 찾았다. 이 예수님 말씀이 구약에 지금 이 말씀이구나. 이제 라는 것을 이제 찾아내는 것입니다. 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구약을 성취하시고 구약을 해설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완전한 해설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가장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근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통해 다스림을 받는가? 성령을 통해 다스림을 받는다 말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통해 다스림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한다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은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 성경에 있고 또 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살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이제 이것을 온전히 이제 해설하는 것이다. 18쪽을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이제 첫째 메시아께서 그분의 왕국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그 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맞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구약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다. 구약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메시아 예언이죠.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근데 바로 오셔가지고 내가 이 메시아고, 자,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게 되면 성취 문구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런 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취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초대하시는 거죠. 간절하게 초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초대하신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가 사람들을 메시아 나라로 초대하신다. 그럼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엄청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굉장히 큽니다. 다시 한번 복음서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간절함이 굉장히 커요. 그냥 그 억지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 참 우리가 중요한 건데 교회에서 억지를 쓰면 안 되죠, 그죠? 안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한다던가 심리적으로 한다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안 할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가는 것이죠. 가는 게 또 원칙이고. 그러나 간절하게 이게 초청을 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간절하게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읽는다는 게 뭐냐? 이런 예수님의 간절한 초대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은 상당히 많이 쓰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런 말 많이 씁니까? 네. 인격적이다. 근데 인격적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어떤 관계도 포함하지만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예수님과 인격이 같아져야 돼요. 같아지지 않으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닮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처럼 금방 되는 건 결코 아니고 나는 죄인임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런 교제라는 것은 같은 차원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산상수훈은 교회에 주신 기본 교범입니다. 예, 교본 지켜야 된다. 이것이 종교 계획에서 출발한 모든 신교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산상수훈 해설집을 많이 봤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사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활, 이런 것을 다 부인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산상수훈은 교법이다.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는 뜻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다. 제자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스승의 생각과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율법을 이제 한국에서 큰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신자들이 한국교회가 너무 율법적이다. 이렇게 해서 율법으로 해방을 많이 얘기합니다. 네. 교회 개혁 포럼이라는 게 있죠. 순사비라고. 거의 다 이제 반율법. 율법 개명이라는 말 싫어해요. 그것은 이제 교회에서 하도 대해가지고, 이건 뭐 교회에서 하도 율법적으로 나오니까, 뭐 꼭 11조를 해야 된다든가, 그 주일은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된다든가, 모임 규정, 굉장히 율법적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계명까지도 철폐하려고 이제 그러죠. 해방됐다.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한다. 그러면 이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는 뜻대로 행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구원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큰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누가 산상수훈 그대로 살 수 있는가? 사실은 한 사람도 없죠, 그죠?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사실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산상수훈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생기죠. 산상수훈 그대로 살아야 된다. 산상수훈 그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근데 그럼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왜 긴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긴장을 잘 이해해야 돼. 이게 무슨 의미가? 그런 것이 이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 관건입니다. 이런 그 성경에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 해놓고 여기는 그렇게 안 해도 구원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 공부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그 20쪽에 나온 말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메시아께서 이 요구를 성취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성취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 다 그 같은 이제 꼭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같은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게 되면 산상수훈은 구약율법의 해석입니다. 산상수훈이 율법, 구약의 토라죠. 전혀
단절된 새로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이렇게 이제 이런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갖다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단절이 없어요. 그대로 구약을 해설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이제 이사야서 11장 2절, 11장 5절에 보게 되면 메시아는 율법을 완벽하게 해설하고 완벽하게 실천하는 분이다. 이제 구약 예언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들이 이제 눈에 자꾸 띕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읽어드리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자, 지혜와 총명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풀어주신다. 모략과 재명의 영이요, 여호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를 삼는다. 공의라는 말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분이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 뜻에 맞게끔 해설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산상수는 율법 그 해석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에서 해설하신 그대로 펼쳐져요. 예수님은 가르침 그대로 행동하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정말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산상수훈을 잘 보면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죠. 이게 율법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시로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 깨닫고 이제 마음이 우리가 돌이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상수훈의 도전을 보겠습니다. 23쪽. 자, 여기 이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미와 아직. 이제 한국 사람의 사고 구조로는 어려워요. 이해가. 이런 사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이미는 뭐냐? 이미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죠?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구원이 완결된 거는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결된 건 아니다. 이거 어려운 말이지.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그죠? 우리 구원받았는데도 죄를 짓잖아요. 그죠? 어떨 때 하나님 미워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게 완결이 아직 안 된 거죠. 구원받았지만. 그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또 아직 완결된 게 아니죠. 그죠?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항상 이런 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또 인디카티브와 임페라티브에 또 긴장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애쓰라.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인데 또 애를 써야 돼요. 그죠? 인디카티브는 평서문인데 임페라티브는 명령이잖아요. 그죠? 평서문. 자, 자녀다. 근데 명령은 자녀가 되도록 애쓰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통합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제 한국 사람의 사고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거 아니면 이거, 적과 흑, 아니면 딱 혼합돼가지고 그냥 애매한 거,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떤 두 가지 진리를 서로 달리 보이는 진리를 그대로 이해하고
갖고 있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우리 그 정서상. 십자가를 통해도 읽어보시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의 초대도 읽어보시고, 예. 왜냐하면 산상수는 전혀 실행하기 어려운 것을 가르치잖아요. 이걸 해라.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실행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뭘 해야 되는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죄인입니다. 참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자기 부인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항상 자기 부인 해야 돼요. 내가 이거 못하는구나 보구나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인데 자녀는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것도 능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그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돼요. 마음에서 부활의 체험을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또 하는 겁니다. 하다가 또 쓰러져. 안 돼 또. 그래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삶이 이제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걸 또렷하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실천도 할 수 있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산상수훈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자, 다음 26쪽을 보겠습니다. 축복인가 저주인가를 보게 되면 이제 특히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완전 저주라고 생각하는 게 축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개혁주의 교회만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선 올바로 성경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자기 분과 십자가를 가르치는데 개혁주의 떠나서는 다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상한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고 그 인정받는 자 이런 것을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저주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이게 저주다 이것은. 애통하고 가난하고 오해받고 고통당하는 자, 박해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니까 그죠? 네. 가난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대부분 보니까 가난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분이 별로 없는데 네. 축복을 받은 것이죠. 네. 저도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고 뭐 당장에 집에 쫓겨나고 그런 몇 년 동안 살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부자거든요. 부자라는 게 제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아니고 이제 아이들한테 돈 뜯어가지고 이제 부자가 됐어요. 어쨌든 간에 가난한 일이 엄청난 축복이고 실제로 가난한 것이 물론 이제 부자가 돼서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부자가 되면 마음을 항상 가난하게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구약에서 그 부자가 축복받았다 하지 않았는가 장수하는 자 그게 아니죠. 구약은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재해석해야 됩니다. 전부 다 구약은 항상 복음을 통해서 재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가르치는 산상수훈의 축복 이것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진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만 축복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가난해져야 돼요. 직장 쫓겨나가고 먹을 게 없고 속된 말로 마누라가 구박하고 뭐 하냐고 매일 이제 뭐라 그러고 야단 맞고 이제 그런 사람이 축복이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축복이 있는 거죠.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참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걸 우리 항상 신뢰해야 돼. 루터주의가 좋은 게 그런 겁니다. 루터주의에서 강점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한다. 이거 계속 심어져요. 그리고 거룩함을 또 우리는 그 대신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게하트 마이어 책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강조됐어요.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면만 가르치는 것은 거짓 복음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서의 요구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산상수훈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의 구조, 자 27쪽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구조를 보기가.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네 가지로 나누는 게 가장 이해가 쉬워요. 도입과 마무리가 있고, 도입 부분 1절, 2절, 5장 1절, 2절, 마무리 이게 반응인데 7장 끝에 있고, 그걸 빼면 네 가지로 나눕니다. 제일 처음에 제자로의 초대, 그 다음에 초대한 다음에 예수님의 구약 율법 해석. 자, 이걸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기억을 하세요. 예수님이 구약 율법을 해석하셨다. 자, 그 다음에 해석하시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안 살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참 경건과 거짓 경건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핵심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행하라는 경고,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우리가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학자마다 이렇게 많이 다른데, 제가 여러 개를 이렇게 보니까 요게 공통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루테 칭의론을 덧붙였습니다. 칭의론이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칭의론을 우리가 잘 연구하게 되면 믿음에 상당히 유익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서론을 상당히 길게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좀 졸리지 않습니까? 질문 없으면 계속 할까요? 네, 도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32쪽. 도입에는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피하시고 제자들만 데려가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산이라 그러면 이제 광야거든요. 광야에 산이 있는 곳입니다. 평평한 곳인데, 그래서 평지라 그러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면 평지가 되니까 산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라는 말은 복음서에도 굉장히 나쁜 말로 쓰이죠, 그죠? 무리는 열광적이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무리를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바짝 기울이고 잘 이해해서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5장 2절 보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르시되, 입을 열어. 자, 이것은 이제 가르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르치다와 설교하다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이제 가르치다 설교하다 이게 두 말이 다 나와요.
이렇게 설교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케리스토, 케리그마. 케리그마라는 말은 이제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설교하다는 말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이제 설교하다. 그리고 가르치다는 아주 본문을 설정해서 하나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설교하시는 것은 또 본문이 주어지면 그것만 해설하는 건데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가르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쪽 보겠습니다. 제자로의 초대,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축복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제자를 이제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복되다. 복되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한국어로는 이제 복이 있다가 이제 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복이 있다. 40쪽 보게 되면 이제 헬라가 있는데 마카리오이, 호이프토 호이토 프로미마티.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먼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복이 있다. 먼저 하자. 그죠? 복이 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되는가?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하는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코티 아우톤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래서 하는 나라가 너의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 조건을 세우고, 자, 마음이 가난한 조건이 채우면 큰 선물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은사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메시아가 우선 이제 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선포가 돼서 이제 오신다는 이제 그 약속이 된 이후부터 구약 전체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지금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진짜 복이 있는 자죠. 복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메시아로서, 약속된 메시아로서 지금 선포하는 거죠. 너희는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는 4개의 축복 선언과 4개의 화이트하심으로 그 대치 이제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또 너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양자택일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저렇게 되면 화가 있다. 제자가 되는 자는 복이 있고 제자가 되지 않는 자는 화가 있다. 그래서 그 제자가 되는 명확한 그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이 혈복의 조건을 성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혈복의 조건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 희망사항이 아니고 성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간절한 초대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간절하게 초대하시고 또 굉장히 진지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또 그 핍박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메시아를 딱 따르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핍박을 안 받는다. 그럼 이 사람은 반드시, 분명히 이건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핍박을 받아야 돼요. 신자 핍박을 안 받을 수 있는가? 이거 불가능합니다. 항상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회사에서 핍박받고, 뭐 주위에서 핍박받고, 뭐 가족에서 핍박받고, 뭐 여기저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면 반드시 핍박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엄청난 희생이 요구된다.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처음부터 제자를 보실 때부터 벌써 이 핍박을 벌써 그 자기가 받을 순환도 예고하시고 핍박도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신다, 고난을 받으신다.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십자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십자가만큼의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우리가 구복이라 그러거든요. 9개 복이라 하는데 여기는 미국과 한국은 8복이라 그래서 8복을 쓰는데, 자, 그래서 산상수훈 공부하면서 이 말하는 그 9개 복, 혹은 8개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 9개 복을 누리고 있는가? 산상팔복은 간단히 다음까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42쪽 한번 보세요. 42쪽 제일 마지막에 신자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고 말씀이 있는데,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신자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고 신자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고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고 합평케 해야 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아야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를 선물로 받는다. 혹은 신자가 되려는 자는 이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 예. 제가 목이 좀 아파가지고 한 5분만 쉬겠습니다.